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울 것이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인들은 인자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거듭 세 번이나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르지만은 어떤 이단은 말하기를 곧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유다의 배신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다. 곧 예수께서는 죽지 말아야 할 뿐인데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이다. 자기는 그런 것을 보완하고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였고 주님 자신도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세 번씩이나 주님이 강조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도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그가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마침내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가 때로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고 베세다 지방에 다니시고 온 유다 땅을 다니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행하셨던 곳, 그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들이었어요. 사마리아도 그곳
가시는 도중의 지역이었고 경유지였을 뿐이지 주님이 가시려는 곳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 가나도 아니고 벳사다도 아니고 다만 지나가는 길목이었을 뿐이고 주님이 마침내 가시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일은 주님이 비로소 완성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시로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이른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죽을 때에도 자기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가 거기 장사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다음에 그들은 또 방황한 게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나갔어요. 그 가나안에 여리고도 아니고 마침내 그들이 이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성경은 이와 같이 사건도 인물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각각 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도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지금도 성전을 이슬람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를 떠나서 행진했던 건 결국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곧 여리고 여호와 이레란 말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던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진한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예루살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었지만은 불과 몇 퍼센트, 5%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생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고난이 쌓여 있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3차례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곽을 쌓고 하나님을 모시려는 일들을 그들은 착수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향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신앙의 방향이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7절까지 보면은 내가 경주하는 자 같이 법대로 경주하는 것, 곧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할지라도 상은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데 내가 방향 없이 다름박질하지 않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도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나니, 위에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가나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서로 고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방향이 맞아야만이 그 열심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이 구약교회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이 주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그 방향을 알고 그 길을 알고 와야 한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영적 생활도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또 신앙이 있다는 거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과 신앙에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방향 없이 그저 허공에다 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향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가르치는 게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나침반은 북쪽이 어딘가를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다 놔도, 어떻게 놔도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나침반 같아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저 시장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가 어디로 향할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마치 화를 쏘는 자가 관역을 향해서 겨누고 쏘는 것처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방향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그분을 향한다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에는 결코 평탄한 일이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팔아 넘기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로마 사람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고생문이 훤하다고 하는 인간의 숙명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함께 부활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향하신 방향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이 밤에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안한 마음을 다 뒤로하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 육체가 좀 곤비할지라도, 눈은 감길지라도 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에 힘을 주고 마음에 큰 담력 가지고 내가 더 진리를 알고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 밤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말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어지럽습니다. 이제는 난파선 같아가지고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난파선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그런 일 보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나침반을 두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향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나갈 길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우리 방향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놓치기 쉬운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철 타는 그 일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가야 할 때 건너가면 정반대로 갑니다. 저도 전에 영국에 갔을 때에 초행길이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숙소까지 제가 혼자 가게 됐고, 일행들이 이미 갔었고 제가 혼자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저 파리에서 이제 런던 가는 비행기 타고 그 안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 공항에서 택시 타면 돼요. 여기 무려 그때 40파운드가 돼요. 그러면 약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됩니다. 근데 전철로 가면 1.5파운드예요. 2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편한 것은 택시 운전사 보고 어디 갑시다 하면 되고, 근데 지하철은 내가 처음 타보고 있는 건 지도밖에 없으니까 지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제가 편한 길 갔다면 이런 말할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내려가지고 사실 공항 내릴 때만 해도 고민했어요. 그냥 그때 밤 8시 넘었는데 귀찮게 그냥 캄캄한데 간단히 가지 하다가도 그 내리니까 자판기, 지하철표 자판기에 2파운드란 게 크게 와 닿아요. 2파운드밖에 안 돼. 20분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이 아니야 이거다 하고 표를 끊어서 처음 타본 런던 지하철이죠. 그래서 자, 나름대로 봐가면서 이러면서, 그런데 몇 번 갈아타야 돼요. 가서 갈아타가지고 또 2번 갈아타서 3번째가 또 타던가 해서 복잡한 길이었어요. 근데 내려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릴 때는 쉽더라고요. 근데 그 열차 타고 다시 갈아타는 데 오니까 우리나라 어디 신도인 어디처럼 복잡해요. 그때 아차하면 딴 데로 가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정거장이 어딘지를 살펴서 가는 것인지 안 가는지 봐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다 3번 갈아타서 지상으로 나오니까 깜깜한 부둣가예요. 사람도 없어요. 호텔이 어딘지 알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죠. 찾고 찾는 탐험이 시작된 것인데, 기어코 호텔에 잘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때 초행길인데 이 좌측으로 가야만 되는 길인데 만약에 반대편 타버리면 탄 만큼이 아니라 배로 멀리 가버립니다. 영적 생활도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내서 방향을 잃을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훨씬 나아요. 거기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조건 열심히 있는 거, 그거 참 때로는 위험한 겁니다. 방향과 함께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방향이에요. 나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나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갔고 그랬죠. 그게 방향이에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와서 은혜받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오래 참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체면을 다 몰수하고 복종케 하는 말씀,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엉뚱한 길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인간에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우리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행이 없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다른 일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100% 딴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점점 더 실감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나침반이 있을 때에 그 나침반에 의해서 방향을 내가 제대로 잡고 나가듯이 주의 말씀은 나침반 같다고요. 하나님 말씀 곧 나침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돌이키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은 빨리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재수할 때에 밤 10시 학원에서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거의 이제 막차, 버스도 막차입니다. 그땐 자리가 많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했어요. 평소에는 꿈도 못 꾸는데 텅텅 비었으니까 앞자리 다 운전수 옆에 있죠. 저쪽 있고. 근데 처음에는 앉아요. 하다가 한 20분쯤 오면 어느새 내가 자고 있어요. 근데 빨리 깨면은 그래도 몇 정 그냥 안 지나치는데요. 푸짐히 자면 종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왔다 할 때 참 그때는 돌아가려면 심란합니다. 깜빡 졸았는데 그만 내릴 때서 내리고 쭉 가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졸더라도 잠깐만 졸아야지 많이 졸면 안 돼요. 시험도 잠깐만 들어야 되지 길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혹시 여러분 좀 시험 들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오세요. 거기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빨리 나오신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신 예수, 그분이 왜 예루살렘을 향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고는 안 된다. 반드시 거기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예요. 중간에 돌아가시면 주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그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도도 아무 데서나 죽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데에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비명횡사하고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다가 주님의 그 일을 하다가 떠나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건 방향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가룟 유다 마냥 타락하다가 죽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다시 주님이 디베레 바다에서 부르셔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주님 앞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누가 더 크고 작다 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경중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더럽게 죽었어요. 목매어 죽고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비참하게 피밭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밭을 돈 주고 살 만큼 그게 아예 유다가 죽은 그곳은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죽은 죽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마침내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쏘아놓은 화살처럼 가다가 거기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 받았고, 스데반도 방향을 가지고 방향 따라가다가 그 방향 끝에서 그가 마침내 이 땅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방향이 있도록, 영적 생활을 잘하자는 말은 방향을 놓치지 말자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제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 위에 쓸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사양치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험할지라도 거기는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편해도 거기에 약속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일지라도 주님이 약속한 것이 없다면 가치없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힘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남의 짐을 짊어지기 하기 때문에 쉬운 거죠. 힘든 겁니다. 저도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기도할 때 솔직히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다 하고 있어요. 일일이 다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안 세봤는데 대략 한 매일 아침마다 약 150명 되는 것 같아요. 150명 이름을 다 부르고 하려니까 지금은 때로는 좀 꾀가 나고요.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맨날. 예? 자꾸 꾀가 생긴다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꾀 안 피워도요, 교인들 많아지면 못해요. 미리 말할게요. 못해요. 300, 400 되는 때가 어떻게 하겠어요? 1000명 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미리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선장이 이 조타실에서, 여러분 그거 보신 적이, 동그라한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말하자면 배로 말하면 핸들 같은 거예요. 배를 틀고 좌연 우연 틀어서 배 방향을 정하는데, 폭풍을 왔을 때 그걸 딱 잡고 흔들지 않게 배가 가야 됩니다. 때로는 막 이에 노을이 지고 흔들지도 그것을 배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잡고 가는 것처럼 영적 생활, 이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나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내 영혼에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깜빡초라 못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시편 127편의 날인데, 그날을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그날은 시계 알람을 어떻게 차고가 이렇게 가지고 걔가 잤어요. 그래서 안 깨운 바람에 일어나 봤더니 날이 훤해가지고 127편인데 잊어버렸었던 구절이 거기 안에 있더라고요. 127편의 2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이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잠을 주셔서.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직분제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만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분자 다 나오세요. 안 나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나와야 되느냐?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유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잘하는데 난 직분자기 때문에 나와야지 그런 의무감보다도 내가 표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향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솔직히 성경 안 읽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거뜬히 지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충분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읽어야 되느냐? 읽음으로써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더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왜 필요합니까? 은혜 안 받아도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방향을 잃지도 않지만 혹시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탁구공 보셨죠? 탁구공이 이런 이제 떨어지면 탕 튀깁니다. 아주 반발기에서 좋아서 금방 통 튀어 올라요. 근데 그 탁구공을 진흙탕에 떨어뜨려 보세요. 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은혜 받은 심령은 마치 이렇게 유리 그릇 위에다가 탁구공 들 때 금방 탕 튀어오듯이 금방 돌아와요. 근데 평소에 은혜 받은 심령이 안 된 사람, 메마른 심령들은 한 번 시험 들면 거의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게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억압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최선의 방책이지, 그래서 자유 얻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산다고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세요. 우리는 방향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방향을 찾았어요. 난 이제부터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방향을 잃지 말아야죠. 가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또 한눈 파는 바람에 방향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찾자. 시작. 방향을 찾자. 방향을 잘 유지하자. 시작. 방향을 잘 유지하자.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그분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방향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주님은 이 스케줄을 주신 줄 아시고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을 일생 동안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는 방향을 구하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일생 동안 방향을 놓치지 않냐고, 방향 없이 헤매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장치해 놓으신 나침반대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